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2부 저녁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연구의 이제 막바지이지요. 오늘 93번째의 시간이고, 이제 오늘 창세기 49장 오랫동안 지켜왔던 12 아들에 대한 예언, 오늘 몇 번째입니까? 6번째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예정에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12 아들의 이름들을 생각하다가 이거 한번 좀 다루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 아들에 대한 예언,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들의 뜻을 가지고 주는 인간의 욕망,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영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그 12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지요. 인간의 탐욕으로 지어진 이름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지어진 이름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을 드디어 정리하는 그러한 12 아들에 대한 예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로 풀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똑같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과 그 뜻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12 아들 중에 몇 명을 보았냐면, 지난 시간까지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10명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 뜻은 보라, 아들이다. 첫 아들을 얻은 레아는 자신의 라이벌 여동생 라헬에게 보란듯이 이름을 지어 부른 거죠. 봐라, 나 아들 낳았어, 이런 얘기죠. 아들이 없는 라헬에게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붙여진 이름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 보라, 아들, 첫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받지 못하는 언니 레아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가요 같으네요, 그죠?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아들, 연속으로 3안타를 쳤으니, 3홈런을 쳤으니, 연속으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의 남편 야곱은 여동생 라헬보다 3명의 아들을 낳은 나와 연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연합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타석 홈런이 아니라 4타석, 네 번째로 또 아들을 연속적으로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이라고 지었습니다. 무려 3명도 아니고 4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할렐루야가 나올 법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단이었습니다. 언니 레아의 출산이 이제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고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의 레아의 태의 문을 잠시 닫아둔 사이, 그 동생 라헬이 자신의 몸종 여종이었던 비라를
남편 야곱의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이 자기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이고 몸종이었던 비라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못 낳는 이 억울함, 나의 이 억울함을 내 몸종, 내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풀어주셨다. 그래도 몸종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억울함을 푸심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몸종이 또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 그랬습니다. 라헬의 몸종인 비랄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줍니다. 라헬은 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태의 문이 닫히고 자기 몸종이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니까, 와, 언니는 4명 낳고 나는 지금 몸종을 통해 2명씩 얻었으니까 이제 한번 경쟁해 볼만하다. 그래가지고 납달리 경쟁함, 아니 경쟁하여 나는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경쟁의 불을 더 붙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경쟁입니까? 좋아하실까요? 7번째 아들은요, 동생 라헬이 그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아들 둘을 낳게 되니까 태의 문이 잠깐 닫혀 있었던 언니 레아도 너만 몸종 있어? 나도 몸종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인 실바를 야곱의 방으로 또 들여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언니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2명의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갓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내 몸종이 또 1명을 낳아줘서 5명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나를 다산의 여인, 복된 자라고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복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종이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친히 4명을 낳았고 자신의 몸종이 2명을 낳아서 도합 6명을 낳았으니 이제는 모든 여인들이, 이제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기쁨, 기쁜 자, 기쁨이라고 하는 아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레아가 몸종 실바를 통하여 2명의 아들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레아의 태의 문을 잠시 닫아뒀던 레아 언니 태의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4명씩이나 친히 낳았는데 그 문을 또, 태의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9번째 아들 이사갈 얻게 됩니다. 이 이사갈은 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아는 내 몸종을 내가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 값으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보상, 값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이사갈이라고 붙였습니다.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레아는 또 낳습니다. 아들을.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스불론은 거함입니다. 레아는 친히 자기가 친아들 6명을 낳았고 자기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2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래서 총 도합 8명이 되었으니 이제 남편 야곱은 내 동생 라헬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며 살 것이다, 나와 함께 거할 거다라고 하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스불론, 거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라겔을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거기에는 분명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라헬을 생각해 주신 것처럼 제 기도 들어주시고 저도 조금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조금만 생각해 주셔도 거기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라헬은 한 명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라헬이지만은요, 그런데 그의 태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요, 한 명도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11번째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더함 플러스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이 없음을, 무자함을, 아들이 없음을,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데 내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달라는 거죠. 더해 주시기를,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 그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더함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요셉은요, 라헬의 부끄러움, 아이를 못 낳는 라헬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씻어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의 이름 속에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무자함에 아이가 없는 부끄러움을 씻어주었다면 정말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욕심, 더 아들을 얻고자 하는 더 욕심을 내는, 그래서 더 달라는 뜻으로 더함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11번째, 지난번까지는 10번째 아들 봤고요, 이 11번째 아들 이 요셉의 이름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일까? 요셉은 누구라고요? 요셉은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요, 아들이 없는 라헬, 자식이 없는 라헬, 그 고통과 수치와 굴욕을 한 번에 씻어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 이미 구약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표상이 요셉입니다. 은 20에 팔려간 요셉,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십니다. 애굽에서의 숱한 고난, 죽음의 고난도, 그 감옥의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 속에 헤매고 있는 온 식구들을, 그 가나안의 온 가족들을 다 초청하여서 구원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라헬의 자식이 없음을, 무자함의 굴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준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우뚝 서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 그런데 이 더함은 뭘 더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죠. 언니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하면서 더 아들을 달라는 육신의 욕망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더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더함이 필요합니까? 어떤 플러스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를 플러스 시켜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날마다 주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요셉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12번째 베냐민입니다. 자, 12아들 이제 끝장이 나죠. 자, 12번째 아들은 베냐민.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셔서 그의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더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더해 주시는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실 11번째 이 요셉까지 낳을 때에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옵니다. 고향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 형이 쳐들어오고 그 형과 야복강가에서 또 하나님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잖아요. 그 화해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세겜, 히위 족속 세겜 족속들에게 갑니다. 그 세겜 족속으로 갔다가 그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거짓 계약을 그들과 맺어서 할례를 다 받게 해놓은 다음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주 급하게 그 땅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나에게 서원한 베델 있지 않느냐? 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야? 너 베델로 올라가. 내게 서원한 그것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세겜 땅을 막 빠져나와 가지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갚은 거예요.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쳐 갈 때에 거기서 만난 사닥다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소원했잖아요. 바로 그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에서 이제 에브라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 중에 있어요. 거기서 이동 중에 있을 그때에 그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산통이 오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라겔이 그 산고로 인하여서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산파가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은 어머니 라헬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겔은 그 산고로 인하여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낸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내가 그 아들을 낳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정말로 그 아들 슬픔의 아들이구나 라고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남편 야곱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노니 아니야, 슬픔의 아들 아니야, 베냐민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편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을,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는 거죠. 바꿔주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의 인생은 슬픔, 우리의 인생은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탐욕에 가득 찬,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썩어질 이름을 영원한 소망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 4명의 아내들의 질투 속에서 태어난 야곱의 12 아들. 이 야곱의 12 아들은 그들의 어머니, 4명의 어머니, 그 여인들, 그들의 어머니들의 질투를 배웁니다. 그대로 그 질투를 배워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일평생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질투 속에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아버지는 일평생 아들을 슬픔의 가슴 속에 묻고서 살아왔다는 거죠. 어머니의 질투를 배워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일평생 아프게 했던 야곱의 아들들, 그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욕망의 이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욕망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의 별명을 가졌던 꼼수의 대가인 야곱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그를 결국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 약삭 빠른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를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의 삐뚤어진 경쟁 속에서 태어난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 속에 실행해 나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 그 속에 그 혈통으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하나님의 계획이 그 프로젝트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 이처럼 우리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처럼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서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뭔가 같아요? 죽음. 2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조상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뭐하리니? 돌아가리니. 죽음은 뭐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마 이 창세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 돌아간 거예요. 아무튼 참 묘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을까?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조상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햇사람 에브론의 밭, 거기에 있는 굴, 무슨 굴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을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햇사람에게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도 묻혔고, 그곳에 자기 아내도 묻혔고, 그곳에 자기 아들 이삭도 묻혔고, 그곳에 자기 며느리 리브가도 묻혔고, 그곳에 누가 묻히는 거예요? 야곱도 묻혔고 또 레아도 묻힙니다. 라헬은 다른 곳에. 바로 이 막벨라 굴이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입니다. 왜 지금 야곱은 나를 우리 선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곳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장사하라, 왜 그런 겁니까?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약속의 땅.
여러분, 육신이 거할 곳도 약속의 땅이라면, 육신이 묻힐 곳도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야곱은 자신의 육신은 어디에다 묻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열조들에게로 가야 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 내 육은 가나안 땅, 육신의 막벨라 굴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그의 손조와 함께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목적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목적지가 분명했듯이 우리의 목적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보십니다. 33절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거기에 여러분이 보면은요, 열조에게로 이렇게 아래에 돼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열조에게로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탁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33절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죽음처럼 저의 죽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다 남겼습니다. 할 말을 다 남기고 그들에게 축복을, 12아들에게 축복, 유언, 예언을 다 마치고 나서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을 순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평안한 죽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예고해 주셨거든요. 그 예고대로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모든 것을 다 유언한 다음에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어 백성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의 죽음이 이 평안의 죽음이 된다면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죽음,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육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가지만 내 영은 그의 백성 열조가 있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분명한 목적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목적지가 분명하십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30절로 32절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이 굴은 막벨라 굴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사실 이 햇사람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겠다고 그 밭을 팔라고 하니까 이 에브론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 그냥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 매장지를, 그 밭을 사서 거기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식을 치렀던 그 굴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32절에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라고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산 것이라, 지불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묻힐 곳 그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육신이 묻힐 곳도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장례식 돈 듭니다. 사용료 내야 합니다. 안치실 사용한 거, 영안실 사용한 거 다 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화장터에 간다고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에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의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얼마만큼 값을 치르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죽음도 값을 치러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의 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그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